모임 강단에는 30여 년 전에 천연동 쪽에 이제 그 예배당이 위치해 있을 때에 그때 제가 솔로몬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나눈 그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예배당 위치가 아마 3면이 도로로 이렇게 접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도로 쪽에 큰 창문이 없고 위쪽에 이제 환기구처럼 붙박이 교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그 붙박이 교창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그 예로 들어서 나누었던 것이 지금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번에 이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큰 주제로 시간을 가지게 되겠는데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이제 교제가 상당히 이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떡과 잔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대단히 우리 모임에서 중요시 여기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이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올바른 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성도의 교제가 단연 1, 2, 3, 4번 가운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 두 번째 사실상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참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교제란 의의를 살펴보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코이노노스의 그 어근을 두고 있었고요. 그 코이노노스의 뜻을 찾아보니까 동업자였습니다. 파트너 혹은 셀러,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이 동역의 뜻은 헬라어로는 쉰네로고스라 해서 쉰 해서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에르곤 일한다. 그래 이 두 단어가 함께 이 합성이 되어져서 이 쉰네르고스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함께 일을 같이 한다. 그런 의미가 진정한 이제 동역의 의미다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이제 유래를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시몬 세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면 동업자로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들은 공동의 출자금으로 배와 그물 또 여러 장비들을 구입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런 그 수익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뭐 손해도 있으면 같이 함께 분담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생사고락간 함께하는 이것이 이제 동역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이제 과업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루에 이제 한 주간에 이 피로들이 쌓여 있지만 왜 이 시간에 그런 걸 다 뒤로 하시고 왜 이곳에 모이셨느냐? 주님의 한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목적을 위해서 이러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다 함께 공동의 기쁨을 나누는 거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셨고 어떤 분들은 모셔오느라 수고하시고 또 그분들과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뭐 식사도 제공하고 함께 시간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내가 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잘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범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런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한 목적을 향하는 동역자들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은 이제 세상의 바다로 저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동업주가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위대한 과업을 위해서 불러주신 분이 이 조그만 배를 가지고 있는 세배대가 아니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영광의 천성을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하신 것이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사실상은 큰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교제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또 수고하고 나누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실 이 기초적인 삶의 실행 방식이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항상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 간에 부여된 책임에 있어서
보면 이 교제의 특징을 보면요. 피차, 서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우애하라. 또 서로 받으라. 서로 덕을 세워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협력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서로 위로해라. 서로 권면해라. 서로 돌아보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한 50번 정도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교제, 우리는 피차, 서로, 우리는 이런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도의 이 교제의 근간을 보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소통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실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하냐 하면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고,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고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나오는 말씀이면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만난 이 주님을 통해서 듣게 되고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요한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 살아계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서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 말씀의 능력은 질적으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많은 세월이 흘러오면서 인간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능력의 값은 변함없이 전달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참 79년, 80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교회는 78년도부터 그 예비당 사택에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부흥의 역사를 보니까 80년부터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잠시도 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아침에 눈 뜨면 구도자를 찾고 만나러 갈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미처 옷도 갈아입기도 전에 그냥 팬티 바람으로 이 속옷 바람으로 있는데 형제님 하면서 구도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방으로.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구도자가 왔는데 본인도 이제 구원받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요한복음 5장을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어보고 오셔서 다음 쉴 때 교제를 합시다. 요한복음 5장을 기도하는 가운데 읽으세요. 그런데 그래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5장을 펴놓고 읽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이 탁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 해답을 찾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왔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요한복음 5장 읽어보라고 하셨지 않느냐고. 그래 그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5장 24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 모든 죄가 그곳에서 해결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무개 자매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교제해 주셨는데 자기가 왔을 때는 교제도 안 해주시고 요한복음 5장 읽어보라 그랬다고. 그 뭐 달리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자기가 그렇게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참 주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이 없어서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받을 만한 교회적 그릇이 되어질 때는 주님께서는 어떤 방도로라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구나. 문제는 우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영혼들을 감당할 만한 그릇들이 되고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이런 그 양심으로 나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의 그릇이 정결하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바알에게 굴복되지 아니한 7,000명의 영혼들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의 1장 이후에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사도 요한이 잘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지금 나의 현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부어진 말씀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그 능력의 말씀이 전달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똑같은 생명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은 신분으로 똑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접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생명의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 주님과의 소통이 더 먼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의무감에서도 막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주님과 교제, 이것이 우선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백으로 성결해지고 빛 가운데서 서로 교통하고,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사도들이 그랬죠. 이 말씀이 그냥 영혼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면 그들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라. 더 이상 예수 이름을 언급하지 마라. 그랬을 때, 그렇게 위협했을 때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도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이 왕들을 통해서 핍박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만 점검만 하면 저들이 싫어를 하고 미워를 하고 옥에 가두고 물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오고, 저렇게 저들이 싫어하는데 저들이 싫어하는 걸 내가 왜 굳이 점거하면서 나도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가야만 될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한탄하면서 입을 다물으려고 결심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예레미야의 안에서 그냥 끓으니까 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았더라.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나가서 전화 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는 빛이시라고 말씀했잖아요. 빛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 서신서 말씀이 그런 말씀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니까 빨리 양심에 꺼리는 어두움들이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거 다 털어버리고 빛 가운데 나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는 이런 빛 가운데서의 교제여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빛 대신 하나님을, 은혜를 드러낼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유지가 중요하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저들에게 유언으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희 말대로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갑작스러운 일련의 행동에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버젓이 주님 지금 몇 분까지 해야 되죠? 몇 분에 시작했죠? 7시 시작했어요. 네. 주님이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는데 제자들이면서도 그 주님 앞에 그 더러운 발을 버젓이 내놓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제자로서의 자세가 아니지. 이런 판단이 생겼습니다. 또 그 다음 제자들도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꾹꾹 누르고 참고 기다리다가 이었고 베드로의 발 앞에 와서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라 하셨어요. 주님, 지금 제 발을 씻기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제 발은 씻기실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도 못한데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단 말입니까? 이것은 다른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이제는 알 수 없으나 후에는 알게 되리라. 주님 그러셨어요.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그렇게까지 나오실 줄 몰랐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베드로는 그 정도로 중요하고 심각한 겁니까?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온몸도 씻겨달라고 그랬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셨어요. 내가 주와 서성으로서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먼저 실행해 주셨고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사역이세요.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것이 지금도 우리들의 발을 닦여주시는 사역이세요. 저는 그렇게 분별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의 겸손한 위치, 당신이 종처럼 하인이 그 발을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을 그렇게 씻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의 위치로 낮아지신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만찬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데 그분이 허리를 낮추시고 대야에 물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의미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섬이라. 사도 바울을 도운 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 형제입니다. 지금 상황이 디모데후서는 폭군 네로 시대입니다.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죄다 체포해 드리라는 이런 오명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정몰해 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에 모두가 그냥 잠적해 버렸어요.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처럼 설거머니 다 뒤로 다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앞장선 부겔로와 흐모게네, 이런 상황 속에 오네시보로의 가족은 이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까지 찾아왔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지금 죄수가 되어서 체포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들 모른 체하고 참적해버린 이 상황에, 부끄러워하고 다 숨어버린 이 상황에 이 오네시보로는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보로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자랑스러움이었습니다. 이 앞선 일꾼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노고가 없었더라면, 그들이 목숨같이 여기고 생명의 복음을 전개해 주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자신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노종에 대해서 오히려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는 그분이 살아계시는 날 동안에 자주 찾아갔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실상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건대 주께서, 사도 바울 이 노종, 이 감옥에서 옥중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던 것이죠. 원하건대 주께서 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님께서 환난 날에 저 가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노종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개역성경에서는 그가 나를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다 지금 등을 돌린 상황이에요. 다 지금 잠적해버리고 꼬리를 감춘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홀로 외로이 옥중에 지금 갇혀있는 이 바울을 위로자 방문하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그 모든 것, 사도 바울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은 일들이죠. 인생들에게 무슨 위로를 기대하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빌립보서 1장을 기록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고린도서에서도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갖은 위험들이 바울이 복음 전가는 이 길을 차단하려 막고 있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그는 거의 죽었다고, 때로는 돌멩이를 맞아서 그냥 죽었다고 그냥 저 바깥에 내 던져버릴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고사하고 차지해두고 그 마음속에 늘 하나의 짐으로 눌려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 모임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움을 입고자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기도예요. 늘 마음에 눌림이 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던 것이죠. 이 노종의 노고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오네시보로 형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자주 찾아와서 나를 격려했다.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다른 이들은 다 부끄럽게 여기고 나타나지도 않지만 이 오네시보로만큼은 그러지 않았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얼마나 이 가족도 없이 그냥 혈혈 단신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이 나그네 된 세상에서 베드로처럼 아내를 거느릴 수도 있고 자식을 둘 수도 있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 해 아래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분복을 하나님 앞에 다 반납해버렸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도 인간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그는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지금 주님 날아가신 그때 93 되신 모친이 계셨는데 바깥에서 창문을 똑똑 두드려요. 그리고 문을 열면 이 손수건에다가 바나나 하나를 들고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형제님 이거 잡수세요 하고 창문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고 갑니다. 겨울이 되면 사무실이 좀 추웠어요. 그러면 그 바닷가 놀러 가셔가지고는 이런 차도를 가져오셔가 그 스토브 위에 구워가지고 타월에 사가지고 그걸 들고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하면서 이거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으면 몸이 훈훈해진다고. 이거는 모친이 하셔야죠. 아니라고. 그거 뭐 큰 대단한 게 아니죠. 그러나 이 적은 이런 것들 같아도 그런 것들이 일꾼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죠. 저는 기회가 되면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닦아주셨던, 닦고 씻겨줬던 그 여인에 대해서 이 말씀이 전가할 때마다 이 여인의 봉사에 대해서 기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꾼을 격려하는 사역. 그들이 격려를 받으면 그 격려가 다른 데 갑니까? 다 성도님들에게 신령한 것으로 되돌아오지요.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이 아가야 지역에 아가야 경기도면 경기도 같은 안에 이 서울이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아가야라고 하는 큰 바운더리 안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 구원받은 첫 열매가 스데바나였어요.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부터 그에게 일어난 것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었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 또 성도들의 연약함이 부유한 이 사람에게 예전에는 판단거리였고 비방거리였고 무시할 거리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성도들의 연약과 부족한 면들이 이제는 섬길 이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유해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인지도,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유용하도록 모임에 법무일을 보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십니다. 사무장으로 일하는 분이셨어요. 그 성도들이 이런 법률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전화하면 친절하게 지금도 자문하시죠. 예전에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안 주는 그런 악덕 업주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럴 때 얼마나 그냥 발벗고 나서서 그런 일들을 해결해주고 도움을 줬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죠. 새롭게 변화된 새 생명의 아름다운 결과가 아니겠어요? 그것이 비판, 무시, 판단거리가 아니라 이제 기도의 제목이었고 섬길 이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빌레몬의 집. 빌레몬 하면 사랑받는 자죠. 골로새 교회의 인도자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만 생각하면 그 마음이 평안하며 그가 관계된 모든 것들 가지고 마음의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빌레몬만 생각하면 마음에 이 심령에 새로운 이런 용기가 북돋아 오르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은 허무한 형제의 우애였습니다. 종되었던 오네시모의 주인이죠. 그런 세속적인 주중간의 위치보다는 주 안에서의 형제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더
귀하게 그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빌레몬을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리아의 깨뜨린 복합이죠. 질환지화, 질환지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으로 그 아름다운 향기로 다 지금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일꾼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역의 향기, 이 성도 섬기는 기쁨의 향기, 성도 간 사랑의 평안함을 느끼는 향기, 여기 헌신의 이런 감동적인 향기,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은혜 안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이 교제가 무엇인가, 성도 간에 서로 나누어야 될 교제가 어떤 교제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말씀 안에서 이런 말씀 읽었고 이렇게 깨달아졌고, 여기 입만 가진 교제가 아니죠. 립 서비스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예. 또 실제적인 이런 그 삶의 향기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첫 시간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이 시간 또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하는 말씀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한 자에 대해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 잡고 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을 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물론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징계에 저촉된 죄에 대해서는 말씀에 따라서 여러 징계의 그 유형들이 있습니다. 같은 죄라도 그 죄 질과 정도에 따라서 그 치리가 달리 적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함께 상고해 가면서 이해가 되어지시리라 믿습니다. 먼저는 구약 성경에서 형제의 짐을 져준 이사갈에 대해서 저희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각 지파들마다 그들의 별명이 있고 그들의 마크가 있습니다. 로벤은 엉겅퀴이고요. 시므온은 문입니다. 유다는 사자 깃발이 있고요. 서불론은 뱀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짐을 지고 있는 나귀를 뜻합니다. 단 지파에는 뱀이 그려져 있고 갓 지파에는 텐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곡물이 그려져 있고요. 납달리 지파는 사냥이 그려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는 황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진영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유다, 이사갈, 서불론, 베냐민, 머나세, 에브라임 서쪽이고요. 그래 이제 이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유언을 해줍니다. 각 지파들마다 유언을 해줘요. 그런데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런 유언을 아비가 이사갈에게 남기게 되어집니다. 이제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아비가 이 자녀손들에게 남겨준 유언을 따라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도고요. 조금 더 상세도로 보게 되면 이 지중해 쪽에 위쪽에 아셀 지파가 되고 납달리 지파, 그다음에 이 동머나세, 여기가 서머나세, 머나세 이제 반 지파로 서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단, 그 유다 이렇게 이제 지파들이 나눠지는데 이 이사갈이 위치한 이 지역을 보게 되면 이제 지파의 중앙이 되어져요. 바다도 멀고 이제 그 흘러내려오는 이 요단강이 그렇게 넓질 않습니다. 그냥 내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 지파의 족장이 제비를 뽑아서 할당되어진 그 땅이 지파들 중앙에 있어요. 사방에 다 우겨싸여져 있고 중앙에 사실상은 답답하죠. 눈 뜨고 나오면 그냥 전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게 되면요, 이사갈의 그 지파를 상징하는 이 보석은 황옥인데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 들어갈 때에 이 가슴에 흉배에 12가지 보석을 붙이고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이제 보석이 황옥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의 이름은 뜻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다 그런 뜻이 돼요. 레아가 라헬에게 합한 채를 지불하고 그 대가로 오남 이사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을 동안까지 동생 라헬이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큰아들 러벤이, 레아가 낳은 큰아들 러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 채를 얻었어요. 임신 촉진제로 당시에 서이고 있던 합한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것이 소문이 이제 이 라헬에게 들렸어요. 자기는 아직 아들 하나도 못 낳았는데, 언니는 아들 넷이나 낳았는데 또 임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합한째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달려가서 그거를 내게 주시오.
그 대신 그 대가로 야곱을 남편을 이제 언니 방으로 들려 보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가 합한 채를 동생 라헬에게 준 대가로 이제 남편 야곱이 레아 방에 들어왔는데 그때 임신을 해서 얻게 되어진 아들이 이사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합한 채를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얻은 아들이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소중한 것을 얻고자 하면 그 많은 대가가 지불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파의 상징이 바로 황옥인데 이 토파즈라고 하는 이런 이 황옥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얻기 위하셔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우리 주님은 지불해 주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갈은 의미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얻었다, 낳았다.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진 이사갈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의 지파들의 이런 그 소문을 중앙에서 제일 많이 듣는 곳이에요.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괜히 달려가서 그 형제들의 어려움을 돕곤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우리 사이에 꿇어 앉아 있는 건장한 나귀다. 주님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귀는 사람이 이동을 하거나 짐을 나르는 이 수단으로, 교통수단으로 사실 서여졌어요. 이 사람이 타거나 짐을 운반하는 이것이 이제 이 나귀예요. 그래서 양들의 필요를 따라 다양한 짐들을 날라주는 이와 같은 일을 해줬습니다. 꼴도 날라주고 물도 날라주고 또 거기서 나오는 양젖도 운반하고 별의별 것들을 다 처리하고 하는 이 일에 사용이 되어졌던 것이 이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온유하고 겸손이 필요한 그 속성을 가진 그 짐승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다른 형제 지파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이런 역할이 이 이사갈이 지고 있는 짐이었어요. 사사기서 5장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그 왕이 이제 군장인 이제 시스라가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왔어요. 당신 다들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또 피를 흘리면서 형제를 도우러 가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적은 쳐들어오는데 저기 쳐들어오는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이 지파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밑에서 쳐들어오면 우리에게 지금 블레셋 군이 우리를 치러 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전 지파들에게 이 파발마를 타고 이제 달려가서 알리면 이 백성들 중에서 군사로 징집된 자들이 전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달려 내려와서 이 아래쪽에 있는 뭐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 이 지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이 도우러 가질 않았어요.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서 뿌리 박은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서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제 이 소수들이 내려왔지만 이사갈이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로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로벤 지파는 도우려고 하지도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당시 이제 이 사사가 여기 보면 이제 드보라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사실 남자로서 바락이 대표를 성을 띠고 나가서 그 진두 지휘를 해야 되는데 나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이사갈이 분연히 일어납니다. 이사갈이 일어나서 어려움에 처한 다른 형제 지파를 도우니까 그때서야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덩달아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바락도 이 이사갈 지파의 방백들이 오므로 바락이 용기를 얻어서 그러면 그 드보라와 함께 우리가 싸우겠다. 그러나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다. 뭐 이런 그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러나 이번 이 승리에서 이기기는 이기지만 영광이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스라를 이제 다른 여인이 쳐 죽이게 되죠. 여기 보면 밑에 이제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로다. 다들 시스라를 두려워하고 가나안 왕 야빈을 다 두려워해서 우리가 도왔다가 뭐 다른 어떤 피해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도우려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여호와의 그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이 전쟁은 한 지파의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한 지파가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가 당하는 어려움이면 하나님의 어려움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거리상도 그러고 또 일과 속에서 다들 피곤하고 또 바쁘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다른 지역 교회 복음 전도 집회는 사실상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개인 상담을 도와야 될 그런 요원들이 가서 함께 협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 지역 같으면 서부든 동울산이든 복음 전도 집회가 있으면 성도들이 다 가면 자리가 우리 자리만 해도 그거 다 못 들어가죠. 우리 성도 수만 가도 그 자리를 그 지역 교회 성도들도 못 따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집회가 있으면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집회가 있으면 정규 집회는 그대로 하고 가서 개인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분들 또 구도자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만 가서 이제 지원을 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제 울산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 아니니까, 우리 지역교회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적인 지금 전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랬어요. 그 메로스가 인명인지 지명인지 명확하게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메로스가 뭘 지금 명시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질 않았어요. 그러나 메로스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협력해서 싸워야 될 그 싸움을 거부한 것은 여호와를 돕지 않은 것으로 정죄했어요. 그건 자기 소욕을 따르는 행위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메로스가 어느 지파인지 또 누구인지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 문맥에서 볼 때 무책임한 불참자, 형제 지파의 어려움을 보고 무관심했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무관심한 메로스는 바로 내 자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가정에 어떤 우환이 있어서 어렵고 힘든 짐을 메고 힘겨워할 때 우리 가정이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되죠. 같은 지체잖아요. 한 지역교회 한 멤버이지만 우리는 한 지체들이잖아요. 손이 발들어 너는 손이 아니니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발가락 너 아픈 것은 너 사정이고 난 손은 안 아프니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발등에 돌이 떨어져서 발등 찧었으면 얼른 손이 가서 아픔을 감싸고 위로해 주잖아요. 약을 발라주고. 넓은 의미에서 서울 지역이면 서울 지역 모임들이 우리가 다 함께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메로스가 어느 지파인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무관심, 무책임한 것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지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관계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지파는 그 마음이 그냥 농심이었어요. 그냥 순전했어요. 왜? 심는 대로 거둠의 원리를 아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 대해서 불평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천직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그냥 농군으로서 농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 지파에 어려움이 있으면 부단히 달려가서 도와주었어요. 그게 뭐 다른 계산이
예? 들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원래 저 서남단의 땅을 할당을 받았거든요. 불평했어요. 땅이 너무 면적이 적다. 우리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면적이 좁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그 주변 땅을 빼앗아서 단지파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면 저 북쪽에 이방의 땅을 올라가서 쳐서 그 땅을 빼앗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단지파를 보면 남쪽에도 있고 남서쪽에도 있고 저 북쪽에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 제일 먼저 망한 지파예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할당해 준 그 땅은 그들의 가장 최적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가 그 이스라엘 지파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몫이고 요지가 되는 것이죠. 그 이사갈 지파는 그랬어요. 바다도 보이질 않아요. 갈릴리 호수도 보이질 않아요. 그저 그냥 개울 많은 요단강 그것밖에 없어요. 뭐 이런 데 대한 불만을 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최선을 다했어요. 유다 지파처럼 무슨 왕족의 그게 실로에 지팡이가 있을 것에 대한 뭐 이런 예언도 없어요. 그냥 그저 형제 지파 정중앙에 있으면서 형제의 짐이나 날라주는, 형제의 의로움이나 함께 져주는 그것이 그들의 몫이었어요. 짐에 대해서 보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실상 이 한 말씀에 이 지파는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에게 있는 두 가지의 짐이 나오는데요. 이 호르티온이라고 하는 짐은 나만이 져야 될 짐. 남에게 전가할 수 없는 짐을 의미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의무, 아내로서의 남편에 대한 의무, 이거는 부부만이 져야 될 짐들이죠. 각자가 맡은 그 짐은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없는 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스라고 하는 짐은 너무 무거워서 기꺼이 자기가 지기가 힘든 이런 인생의 짐. 그 다음에 깨어있지 않아서 이 악한 원수의 급습을 당하고 넘어진 상태에 지고 있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어떤 범죄한 형제가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 잡고, 넘어져서 뼈가
부셔지면 이 병원에 가면 이제 깁스를 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이 힘껏 당깁니다. 이 백과 백의 힘이 좌우로 당기되 그 백과 백의 힘이 함께 동시에 전체를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 15%만 해당되는 이 골절된 그 부위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당기되 힘써 당기되 온유한 너희는 한 그 온유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백과 백이 더한 플러스 200의 힘이 작용이 되도록이 아니라 200의 힘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절제된 가운데서 10%만 작용이 되도록 바로 잡고 그런 의미. 원리와 원칙만을 주장해서 강하게 무슨 칼날을 메스를 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교정해서 바로 잡아주라. 위골이 되어져 있는 것을 당기되 절제된 가운데서 짧게 당겨서 바로 맞춰줘라. 그런 의미지. 온유한 너희는 그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도 돌아봐. 너 자신 왜?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약점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고 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 그리고는 2절의 말씀이 내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주님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짐에 대해서 짐을 지고 있는 자는 성도가 긍휼을 구하지 않고 나의 짐을 사랑과 은혜로 지라고 명하거나 또 져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한다거나 이런 뻔뻔한 모습이 되어져서도 안 되고 또 성도의 실수나 잘못된 짐을 져주려면 떠벌리지 않고 잠잠히 져주어야 한다. 그게 온유한 마음으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 이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이 셈과 야벳 앞에 와서 고자질을 하고 흉을 보았죠. 그래서 허물은 떠벌리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는 것이었다. 덜 추워내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 이래 말씀했어요. 우리가 때로 말장이로 말미암아 또 이런 문제가 소문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닫게 되고 또 그런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도 어떤 그런 입장이 되어질까 싶어서 그걸 쉬쉬하고 감추려 그러고 이러다 보면 이제 교제에 금이 가게 되고 보이지 않는 벽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어두움을 내 짐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해주고 져주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 오해와 상처와 이 폐해들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져주지 않는
짐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짜 문제가 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리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참으로 밝았는데 책망받을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 그들이 한 일은 그냥 그 동기가 형제 사랑이었어요.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떠벌리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했는데 왜 다른 형제들은 우리에게 대해서 이런 관심이 없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감사했고, 하루하루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런 짐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전쟁이 발발하고 그러면 바로 즉시 그들은 출동해서 형제의 어려움을 그냥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서 감사하고 도와주고 그냥 그저로 돌아온 것입니다. 거기에는 피 흘림이 있고 전사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실제적인 피해가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갈 이 지파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형제 우애가 돈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당해 주신 그 기회에 대해 그들은 감사하고 그들은 성실한 경작으로 그러다 보니 어떻게 풍성해졌어요. 여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삶을 보면 부지런하는 자가 부유하게 된다고 말씀한 대로 그런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섞이면서 또 다른 지파의 어려움을 돕지 않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도왔어요. 그 다 짐들을 나누는 일이었어요. 유유함, 오늘의 나의 유유함을 가지고 다른 지파의 부족한 부분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는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자손들이 건장한 용사들이 되었어요.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에 보면 부지런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손뭉치를 잡으며 그 가락을 뽑으며 그것을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사서 일을 확장해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허리를 묶는 그 손에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그런 자의 남편은 성문에 앉으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온 가족들은 다 홍색 옷을 입음으로 겨울이 와도 추울까봐 떨지 아니하며 그래 그런 말씀을 보면 현숙한 여인이 참으로 건강한 여인이었던 것을 봅니다. 근육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가
그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부지런히 달려가서 도와주었어요. 유효한 것을 가지고 나누었어요. 전쟁이 있으면 그저 가서 도왔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그들이요, 건장한 용사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 농군들이었어요. 농사나 짓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역대상 7장에 보니까요,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푸아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디아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런 지파가 되어졌다는 것이. 그 처음에는 그냥 농군들이었어요. 내륙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그냥 농사 짓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한 일은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지파들의 짐을 져주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나서 돕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유의하면 그저 나누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들은 왜 우리들 중에는 용장이 없습니까? 왜 우리 지파에는 임군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그저 이 농사만 지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불만과 불평을 한 번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칼을 뺄 만한 용감한 장사가 87,000명이나 되었어요. 이제 이사갈 지파, 연약한 지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셨어요. 일본의 미스하스 형님이시죠? 그 자매님 이제 간호원이고 일본의 귀족이고, 그런데 이제 간호사였어요. 근데 자기가 돌보는 환자 가운데 하체가 불구자가 있었어요.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드레싱 해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형제님들과 연결시켜서 그 복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근데 딱 들어 누워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이렇게 대를 하나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계속 잠을 안 자면 눈 떠 있는 동안에는 성경에서 눈을 떼질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주 그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참, 저런 분이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참 귀한 일꾼이 되겠다. 이런 이제 기도가 되어진 것이, 누가 참 건강한
자매가 있으면 저런 형제님과 결혼해서 참 이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누가 도와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주님이 너가 기도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몸이 약해서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저 말고요. 다른 튼튼하고 건강한 자매님 말입니다. 그러고는 성령을 소멸하고 거부했어요. 근데 보면 또 기도가 되어서 또 주님, 튼튼한 자매님을 저 형제에게 좀 붙여주시면 어떨까요? 또 기도가 되는데 주님이 그러니까 너가 좀 기도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결국은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집안에서는 야단났죠. 그래서 아무도 그 결혼식에 오질 않고 성도들만 함께해서 그 형제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냥 이 형제는 가만히 이제 미사시 형제는 못 있어요. 이 병실 저 병실 그냥 그 어떻든 뭐 그 당시 휠체어 같은 걸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구원받고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몸이 가냘픈데 이제 이 형제님은 업어야 되잖아요. 하체를 못 서니까 혼자 낑낑거리고 업고 다니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매님이 아주 뭐 건장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팔다리에 근육이 올라가지고 리아카를 개조해가지고 이 구르마를 만들어가 앞에서 콱 끌고 가서 이제 그 집회 참석하면 이 의자를 높이 만들어가지고 그 단상에 달람 엎고는 형제를 탁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또 그냥 가볍게 엎고서 내려오고 그런 그 간정을 읽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세임을 받았던 일본의 훌륭한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죠. 그 순전한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늘 골골거리 간호원이면서도 늘 골골거리고 병약하고 아파서 더러 누워 있고 뭐 이러던 사람이 그 형제님을 업고 다니고 이러고부터는 아주 뭐 감기도 안 하는 아주 그런 튼튼한 자매님이 되었다고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이사갈 지파가 형제 지파의 짐을 지고 형제의 어려운 짐을 지고 형제의 눈물을 나누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돕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준행했을 때 이 이사갈 지파를 이렇게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아주 건장한 용사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사갈 지파, 제가 지금 CTI에서 창세기 강의를 하거든요. 이 말씀들을 쭉 이제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참 감사가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자손들은 나라가 부를 때 아주 대대로 충절을 다한 용감한 동력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세임을 받았습니다. 서대문 교회가 은사적으로나 수적으로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서대문 모임이 이 서울 지역의 교회에 어려운 짐을 져주는 이와 같은 이사갈 지파와 같은 모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메로스는 저주를 받았어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지파가 뭐 일부 어느 지파의 일부의 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대로 저주를 받아야 되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들은 쇠퇴되어져 갔습니다. 나누리 할 때, 헛헛 구주할 때, 과도히 아껴서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헛헛 구제하도 부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 주님 안의 원리가 다른 것입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가 구원받고 스스로 종된 위치에서 형제들의 짐을 쳤어요. 스데반의 형제가 오면 다들 기대를 겁니다. 그가 올 때는 늘 빈손으로 안 왔어요. 당시는 어떤 그런 주종 간의 상하관계가 대단히 엄격했거든요. 그 청이 대단히 높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형제가 그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세상적인 것 가지고 결코 교회 안에서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아, 그는 구원받자마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았던 것이었어요. 바로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짐을 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주님께서 이렇게 높이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둠의 원리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러셨습니다. 이제 서대문 모임이 서울 지역 모임들에 보니까 많은 짐들이 있는데 자 아련역에서 볼 때는 많은 짐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지역 교회가 연합을 해서 전국 장로 부부 수양회를 치루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서울 지역 모임 연합으로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시더라고요. 이런 짐들을 지혜롭게 함께 져 가시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서대문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둘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